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매일이 특별한 날이지만 오늘은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아침 영상 메시지가 어느덧 200회를 맞이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길게 이어가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성도님들과 말씀을 묵상하는 길잡이로 준비하면서 쿼런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말씀으로 함께 서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이 코너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함께 동역하게 된 성도님 3분을 초대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침 영상 메시지를 보시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은혜의 댓글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명보다는 아래 보시는 닉네임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 3분을 오늘 200회 특집에 모셨습니다. 에밀리장 장지혜 집사님, 마틴 주, 주용중 집사님, 그리고 JK 김재호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집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어느덧 200회가 됐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장지혜 집사님하고 주용중 집사님은 100회 때 나와서 퀴즈 대회까지 해가면서 네. 상도 받았던 것이 네.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벌써 200회가 된 것이 참 꿈만 같습니다. 이게 200회를 맞이하는 것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함께 성도님들 만나는 좋은 시간도 되었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 상황이 더 길어진다는 또한 이야기도 되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또 200회라는 의미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세 집사님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 김재호 집사님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재호 집사입니다. 한의사로서 섬기고 있고요. 지금 팬데믹을 맞이해서 조금 고전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좋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안녕하세요. 저는 장지혜 집사입니다. 저는 팬데믹 그 전이나 지금이나 전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학교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근하고 일상생활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시죠? 네네. 예, 아이들의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또 주 집사님. 네, 저 주용중 집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전도폭발 때문에 많이 바빴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한가해져서 더욱더 이게 아침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들과 함께 오늘 200회 특집을 진행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어쩌면 아침 말씀의 묵상은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성령님과 함께 이 아침 영상 말씀 200회 특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회부터 200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 삶을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우리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두 절씩 나누어서 20절까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우 지사님부터 두 절씩 읽어갈까요? 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스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려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원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더니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배 현장을 닫아버렸던 것을
보면서 다시 개혁해서 성전을 청소하고 다시 나라가 신앙 안에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히스기야도 잠깐 또 영적으로 교만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면서 그가 병중에 다시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히스기야 왕의 그런 치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아쉽게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이렇게 좀 한숨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 왕 때 와가지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또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같이 오신 우리 패널들이 한번 나름대로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나 그리고 오늘 지금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받은 은혜 또 도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자연스럽게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33장 네.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이 구절들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므낫세가 백성들을 잘못 리더해서 악으로 행하게 하고 또 그의 행한 것이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굉장히 저의 마음을 찔렀고요. 또 그의 리더십 때문에 백성들이 또 그 잘못된 길로 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권고하신 말씀들을 왕과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산당을 또 거기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므낫세의 악을 행함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저라면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다시 왕에 앉히시고 그러면서 므낫세가 깨닫기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깨달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15장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타락했던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타락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또 회개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속죄 대속죄로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러한 것을 느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므낫세가 백성들을 잘못 오도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의 죄악보다 더 심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므낫세, 가장 악한 나라보다도 더 악하게 잘못 인도한 이 므낫세. 우리 같으면 도저히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겠다. 그 은혜의 어떤 넓이와 깊이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네요. 또 혹시 또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 장 집사님이나 주집사님 나눠 주실 거 있으면 나눠 주시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선은 3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10절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이뤘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마음이 좀 찔림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 말씀이 계속 이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역사 기록상 엄청난 많은 죄악을 이제 저지른 왕으로 기억이 되는데 만약에 므낫세가 조금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했다면 과연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았겠는가 아니면 그 다음에 아들인 아몬 왕이 그렇게 죽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역대기 기자의 정확한 메시지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적어내는 것 같아요. 뭐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더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역사, 특별히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를 추적해 가면서 이 역대 상하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가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은 어김없이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집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 깨닫는 것이 여기서 이르심에 아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아버지 좋은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왜 므낫세는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걸까 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했는데 실은 그 안타까운 모습이 저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말씀을 듣는데 뒤돌아보면 우리는 듣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마침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먹고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세워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전파할 때 분명히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셨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 듣지 않으면 우리가 또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또 므낫세의 실족을 보면서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본문이 오늘 말씀을 이르심에 듣지 않았다. 실은 계속 읽으셨지만 이 역대하에 보면 말씀을 선견자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하시는데 듣지 않는 왕들, 불순종하는 왕들 이게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모르고 있었다가 아니라 계속 전했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는 것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었던 그 첫사랑의 신앙을 저버리고 오늘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경고를 받는 것이 므낫세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좀 반성하고 또 회개하면서 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메시지로 봤습니다. 어떻게 장 지사님은 네. 어디 받은 은혜 있으면 하나 나눠주시죠. 저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네네. 거기 21장 22절에서 그 아몬이 왕이 올랐는데 그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그걸 보면서 그냥 저는 그냥 요즘 저도 티네이저를 키우는 그냥 2명의 티네이저를 키우는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날 기회가 너무나 많고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교회가 활짝 열어졌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에서 티를 섬기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리 너무 흐트러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 티네이저 부모님들이 지금 참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상황에 저희 티네이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모로서 아이들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 정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예배의 자세라든지 우리 요즘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예배의 에티켓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도 서로 격려를 하고 우리가 TV 앞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어쩌면 좀 TV 주위의 분위기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좀 더 경건하게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준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우리 목회자들도 현장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우리는 또 할 수밖에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당연히 복장부터 좀 느슨해지는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종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어쨌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가정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들은 아니지만 뭐 목회자들처럼 멋진 설교를 할 수 있는 엄마 아빠는 아니더라도 저는 아이들이 평생에 분명하게 그런 각인되는 신앙의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런 장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부모님이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할 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이미지가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고 제가 우리 요즘 영부 예배 때 자녀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뭉클뭉클한데 쟤네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게 쟤들도 훗날에 크면 엄마 아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던 거 같이 졸리더라도 교회 와서 함께 기도했던 것 이게 분명히 남을 것이고 그들이 어려울 때 어떤 인간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서 신앙을 이어가는 영적 지도자들로 자라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런 업앤다운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일까? 제가 가장 의아해했던 그 충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했던 거는 아마 역대하 25장에 이 유다 아마샤 왕이 그 에돔을 정복하고 올라오면서 세일 사람들을 치면서 세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신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나는 도무지 이 생각이나 이런 아이디어 아니 어떤 이런 생각의 시스템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어쩌면 아버지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흥했던 그 히스기야의 부흥을 보았는데 므낫세는 아니 어떻게 즉시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 어쩌면 같은 메시지의 반복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무슨 적용점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업앤다운의 모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 중요한 거를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신을 그 에돔의 신이고 세일의 신을 자기가 처복종시켰는데 정복했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섬기는 그 신은 내가 정복한 신이에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신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내 말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아주 정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역사의 반복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인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는 똑같은 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악한 본성들이 있잖아요. 네. 결국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배고파서 사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래서 심지어는 신에게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고 내가 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신, 내가 정복했던 신을 내가 섬긴다.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우리 특별히 저와 같은 이런 목사, 프로페셔널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들으셔야 돼 라고 하는 그 묘한 잘못된 신앙의 길로 혹이라도 우리 아까 김재호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못 오도했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과 또 그 무게를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죄악의 욕심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가 막히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방금 정복했던 그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에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정확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팬데믹이 좋은 변명이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쉬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인도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듯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이렇게 막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겸손히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네, 200회 특집을 마련해서 우리가 오늘은 저의 어떤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들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또 내일은 201회가 시작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업앤다운이 있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는 즐거워하다가 또 자고하는 교만의 죄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는 겸손한 자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한 세 분의 집사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아침 영상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0회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뒤에서 숨어 봉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계속 진행되는 이 말씀 아침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며 전해지는 말씀을 들러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도 200회째 아침 영상 메시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오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는 셀 식구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 쑥스러워서 못했는데요. 제작진들이 그러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이 영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온라인 전도 도구가 된다고 하네요. 오늘 집사님들 함께 오셨는데 이 메시지를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왼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온라인 동역자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